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그 앞에 나타난 한 가나안 여인, 누가복음에서는 수로보긴의 보니게 여인이라고 알려진 자가 자신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 달라고 애원하는 그러한 장면을 대하면서 예수께서 마지막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며 감탄하시고 결국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어 그 이후로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는다 라고 하는 오늘 읽은 이 본문과 그 본문 앞에 있는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서 그 이 여인의 믿음 한 가지를 교훈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셨는가 할 때 그 대답은 겸손함 때문이었다. 그의 그 겸손함. 여기서 겸손이라는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이라면 참을 수 없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게 흥분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목적을, 뜻을,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여인의 태도, 그것이 예수님께 감동을 주었고 예수님의 자비를 입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 자존심 내세우거나 혹은 또 대우받기를 원하거나 보통 다 사람들이 그런 정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도 물리치고 예수님도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하여 왔다. 개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개에 비유하시면서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개는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밥상에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관찰하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런 겸손함, 좀 차원 다른 겸손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역사하는 믿음 아니에요. 자신의 딸이 치유되는 엄청난 역사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는데 이런 믿음은 어떤 통과 의례가 있다.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것일까? 이 여인에게 그냥 주어지는 믿음일까? 할 때 지금 여기서 보듯이 이런 모욕과 여러 가지 경멸과 이러한 것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이겨내는 그러한 그 겸손함 때문에 이런 역사하는 믿음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그 두 가지 또 다른 면모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전체로 보면 두 번째죠. 이 여인은 지혜로웠다. 지혜로운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는
지혜로운 믿음도 있고 어리석은 믿음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믿음, 미련한 믿음도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어떤 믿음은 지혜롭고 어떤 믿음은 미련한 믿음입니다. 지혜로운 믿음은 큰 역사를 이루고 오늘 본문과 같은 큰 역사를 이루고 어리석은 믿음은 큰 역사는 커녕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지혜로운 믿음, 혹은 슬기로운 믿음, 혹은 미련한 믿음, 어리석은 믿음 하면 생각나는 예수님의 그 비유가 있죠.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5 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인데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의 결혼식 그 어떤 관례와 전성에 의하면 신랑은 날짜를 정해놓고 그 결혼식장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부를 데리고 이제 자기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데 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요. 대충 언제 다음 달에 간다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준비하고 이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어떤 날이 정해지면 날까지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날을 정했을 때 몇 시에 간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올 수도 있고 저녁에 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날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주로 저녁에 이 중동지방 사람들은 활동을 많이 합니다. 왜? 낮에 너무 덥기 때문에. 밤에 기다리면 여러분 등불을 켜야 하잖아요. 여기서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5은 여기서 등에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여분의 기름, 오래 지속되면 기름이 다 딸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계산해서 나머지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이고 나머지 5은 그냥 여기 등에 기름이 있으니까 이 기름이 다 탈 때까지는 오시겠지. 이렇게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옵니다. 졸려서 잠이 듭니다. 양쪽 다. 그리고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다 따라서 이제 불이 갈랑갈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큰일 났다 생각하고 이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우리에게 좀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까 우리도 지금 그 모자랄까봐 곤란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준비 안 했으니까 얼른 가서 동네에 가서 기름을 사서 넣어라 해서 그냥 이 미련한 5 처녀는 기름 채우러 동네로 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신랑이 옵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운 5 처녀가 불을 켜고 잔치집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신랑은 집을 잘 모르니까 동구박까지 나왔겠죠. 이 처녀들이 맞이하기 위하여. 그리고 잔치집에 들어가고는 문이 탁 닫힙니다. 이 문이 닫혔다는 것은 유대인의 그 결혼식 풍습이에요. 중요한 한 풍습이에요. 신랑이 딱 그 집안에 들어가면 딱 문을 닫고 안에서 잠궈 버립니다. 그럼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그 시간 이후에 온 사람은 에게는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을 배경으로 하여 지금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를 매듭짓고 있는 것이죠. 이 무엇을 의미하냐 할 때 하객들은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어서 북적북적하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잔치집에 사람이 많아야 보기가 좋잖아요. 그럼 신랑이 들어올 때 잔치집에 들어왔는데 설렁하게 사람 없으면 그제서야 신랑 오고 난데 한두 사람 오고 나오면 신랑이 그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 막 집안에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 할 때 신랑이 들어와야 하니까. 그리고는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오는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일찍 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굳어진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이 딱 닫히고 난 다음에 헐레벌떡 기름 사러 갔던 미련한 5 처녀가 오지만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지만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아. 이 천국 비유예요. 이게 열처녀 비유가 천국 비유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천국에는 이런 미련한 5 처녀, 결국 이 다 결혼식 참석하는 사람이니까 다 신자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런데 신자 중에도 이런 미련한 신자도 있고 슬기로운 신자도 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미련한 신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잔치집은 대체로 성경에서 천국을 비유합니다. 우리는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지. 하지만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슬기와 미련함입니다.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만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미련한 믿음이 있습니다. 미련한 믿음. 그런 믿음은 의미 없는 믿음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의 지혜로움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지혜롭다 할까요? 왜 지혜로운 믿음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자기 딸의 그 불치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녀의 지혜로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치유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으니까 그런 치유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일반 백성들, 사람들에게는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치유사도 있고, 다른 무슨 마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타 그냥 약을 사용해서 하는 치유사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고, 치유사가 아니면 다른 어떤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점이 그녀의 지혜로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혜로움이 그녀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졌을 때 우리도 오늘날 해결책이 다양하게 있죠. 용한 의사를 찾아간다거나, 혹은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소를 찾아간다거나, 혹은 또 다른 무슨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운동을 한다거나, 서클을 찾아간다거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전인적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 어느 한 일방적인 차원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체적 질병을 가졌다면 육체적 질병만을 구원받기 위한, 해결받기 위한 해결책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영적인, 통합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진정한 치료책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데, 이 여인은 바로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로 가야겠다.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유사한 믿음인 것이죠. 그게 지혜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을 찾는 것, 신앙 가지는 것, 예수님을 그런 자로 믿고 보는 것, 이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런 어떤 편파적인 그런 어떤 좁은 방법이 아니라 전체적 통합적 방법이죠. 우리는 뭐 병든 것이 나아지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기타 인간관계의 병, 소위 사회적인 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지금 문제가 되고 병이 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지만 그런 그분께 나와야지요. 이 여인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 호크마, 명철, 비나 이 단어는 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냥 세속적인 지혜, 세속적인 명철이 아니라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했어요. 하나님 신앙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게 지혜가 모든 것에 지혜가 제일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지혜를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기술을 배우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돈을 벌고 그래서 먹고 살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 아니겠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어떤 인성을 교육받고 자라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런 어떤 인성을 가졌냐에 따라서 무슨 기술을 가졌느냐가 제대로 그 좋은 결과 영향을 발휘하기도 하고 악한 영향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칼이라는 것은 여러분 악한 자에게 쓰여지면 그게 악한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지만 선한 자에게 쓰여지면 그게 무슨 뭐 요리를 한다든지 혹은 또 뭐 그냥 목공예를 한다든지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뭐 신앙이 뭐 그 사람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나, 그게 무슨 돈이 되나, 그게 무슨 뭐 내게 무슨 유익이 되나, 그냥 마음 좀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요, 우리의 모든 무슨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나 혹은 또 가정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이것은 그냥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이 기초 위에 서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여러분 그 삶의 태도와 나타남이 다른 것이에요.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면서 내가 그러면 어찌할까 생각한 적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네.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떡할까 고민의 연속이었는데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었냐면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할 그때에 그 모든 문제를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 교회당에 찾아가는 것과
내가 지금 고민하는 고민의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시인은 지금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내가 알았습니다. 신앙은 그런 차원으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 신앙이 무슨 뭐 내가 밥 먹고 사는데 뭐 한 푼 보내줍니까? 보태줍니까? 그게 무슨 뭐 내가 교회 다니면 무슨 뭐 사업이 잘 됩니까? 여러분, 이런 저차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태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그 여인은 그런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는 2단계, 3단계, 4단계 앞의 일을 내다봅니다. 미련한 자는 눈앞에, 코앞의 일만 바라보고 그냥 그거 붙잡으려고, 그거 덥석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는 예수님께 해답이 있다. 예수님이 뭐 그냥 치유하는 일만 하셨겠어요. 가르치는 일도 하고 여러 일도 하셨을 보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딸 고침받는 거 그거 그냥 온데 신경이 꽂혀 있었을 테니까 뭐 예수님은 뭐 치유사이기도 하지만 또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텐데 하면서 다른 사람 찾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여인은 예수에게 대답이 있다 생각하고 그것도 큰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매어 달립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지혜였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매어 달려 보십시오. 주님께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그냥 올인 해야지. 그냥 좋을 때는 그러다가 뭐 그냥 바쁠 때는 딴 생각하고 그건 여러분 온전함 경외함이 아니죠. 끝까지 이 길 여러분 가셔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셋째, 이 여인의 믿음은 인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인내의 측면. 믿음에는 인내함이 있어야 결실을 보게 됩니다. 잘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무에도 열매가 맺힐 때 때가 있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 차례 딱 적절한 때에 열매가 맺히니까 그때를 잘 기다려야 그때까지 잘 기다려야 그 열매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금방 무슨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거치고 바람 풍파를 맞고 추위를 견뎌내고 봄을 맞이하고 이렇게 한 후에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여인은 이제 그런 인내하는 믿음, 견뎌내는 믿음 가졌단 말이죠. 교인들 중에 보면 인내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팩 하고는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리고 신앙까지 버려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동정합니다. 오히려 옛날에 뭐 같이 다니던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가나안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욕을 당했는데 참아내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과 인격적 모독까지도 다 참아냅니다. 지금 본문에 이 여인이 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뭐 그냥 단번에 기도한다고 얻나요? 다 보면 말은 안 해도 다 가정마다의 시련이 있고 말 못할 고민이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걸 잘 극복해내야지. 뭐 그냥 울고 불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나자빠져 버리면 무슨 해답이 있나요? 잘 견뎌내야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그냥 방해 장애가 있었죠.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아예 외면해 버리십니다. 외면해 버리십니다. 막 이 여인이 내 딸 고쳐 주십시오.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말하니까 한마디도 예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꾸도 아니하신다. 상대 안 하신다는 것이죠. 무시하신다는 것이죠. 그 정도 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뭐 전화를 2번, 3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그냥 전화했다는 사실도 알 텐데 전화도 해주지도 않고 이러면 여러분 뭐 그러려니 할 사람이 있겠어요? 다 뭐 전화를 2번, 3번씩 했으면 전화를 한번 해야지. 기분 나빠, 재수 없어. 뭐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구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제지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을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시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인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시험거리. 제자들이 지금 막잖아요. 제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하지 하면 안 돼라고 자기들 가진 선입견을 가지고 딱 막아내잖아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시험 당하는 사람도 있고 시험을 주는 사람, 시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잘 믿는 사람이 길을 열어주고 잘 믿도록 예수님이 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는데 막고 있단 말이죠.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 더러워서 참 못하겠네. 세상에 말이야. 사람도 안 만나주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화를 내면 그만 돌아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뎌내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역시 모욕이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냥 개 취급을 하십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왔다. 난 이방인을 상대하지 않는다. 그녀를 마치 개처럼 취급합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인내합니다. 참아내잖아요. 그런 인내, 견뎌냄, 이게 결국 영광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역사하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주님의 역사를 끌어오는 믿음은 이런 통과 의례를, 이런 이 여인이 거쳐온 것과 같은 겸손하고 인내하는 이런 믿음, 이런 태도를 가진 후에 그냥 그런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잘 인내해야 합니다. 성도와의 관계, 특별히 신앙생활은 목사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런 시험이 들기가 매우 쉽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등장을 많이 해요. 신앙생활에서. 설교단에서 예배의 3분의 1이 뭡니까? 반 이상은 설교를 하니까 그 목사와의 관계에서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예요. 대부분 이어야 목사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시험에 드는 사람도 많아요.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느끼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그냥 이별 비축비축 내밀고 여기 발설하고 저기 가서 발설하고 그거 잘 인내해야 돼요. 인내. 아니, 설교라는 게 여러분 반은 책망이고 반은 소망을 주는 것인데 좋은 것만, 좋은 소리만 듣기만을 바라고 자기 귀에 그냥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 설교만 한다면 그건 정말 주의 종이 아니죠. 그건 인기를
먹기 위해서 그래 생존하기 위한 정치인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런 설교를 할 때 잘 인내하고 내게는 그런 면이 없는가 질문하고 그걸 극복해야지. 그게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없이 뭐냐 내게 달콤한 말, 좋은 말만 하는 교회를 내가 찾아다닌다. 저쪽 평생 찾아다녀 보세요. 그런 교회 찾아지는가? 어느 날 찾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교회에 등록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순수성은 상실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잘 인내해야 돼요. 내게 모욕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말까지도 잘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희한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상처 입을 말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유익하게 약이 되어서 내게 역사합니다. 부모 밑에서 그냥 포시랍게 자라난 아이들 이제 사회 속에 들어가면 던져집니다. 자기가 결혼하고 하면 자기가 개척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뭐 부모 도움 받고 할 수가 있어요. 나이 30, 40이 돼가지고 부모 도움 받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적응 불가능한 사회 속에서 현실 적응 불가능한 아이로 여러분 전락합니다. 일단 사회 속에 던져졌으면 자기 방법을 찾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일어서고 그러함으로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세상을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배우는 것 아니에요. 잘 인내해야 합니다. 시험을 잘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러했다. 잘 이겼다. 그래서 그 결과 영광을 얻잖아요. 소원을 성취하잖아요. 자신의 병든 딸이 치유받게 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함이라. 너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게 인내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잘 견뎌내는 자만이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질이 나고 뭐 내 마음에 안 맞고 해서 여러분 못 견뎌내면 그 상은 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세 가지 지난주에 살펴본 것 한 가지와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뭐 어떤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정도의 겸손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욕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냥 잔잔히 그냥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아주 낮은 삶의 자세와 태도. 그러나 한편 강한 것이죠. 촐랑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 강건함. 그리고 지혜로 주님을 찾는 지혜로 그리고 인내하는 믿음. 이것이 귀신을 쫓게 됩니다. 그 여인의 딸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인이 이 고침받았던 장소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 기념교회가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고 가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성경 속의 이 기사를 되새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역사하는 것이죠. 살아서 지금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역사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세 가지 믿음,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 나도 가지리라. 성령님 이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아침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거쳐 나타나는 것임을 깨달아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스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큰 믿음과